디모데 후서 4장 9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석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 석절만 보았습니다. 이 일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줘서라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갈수록 교회 일꾼들이 부족한 시대가 됐어요. 선교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 고은교회도 후임 목사를 만약에 신문관 보낸다면은 아마 최소한 10명 이상은 올 건데, 아직은 뭐 그럴 만한 여유가 아직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알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뭐 찾아보면 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5년, 10년, 20년 지나면은요, 목회자도 많이 모자라요. 미국이나 한국에 신학생들이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항상 일할 사람은 필요합니다. 우리 고은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게다가 지난 2년 동안 코비드 때문에 이거 뭐 모임이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다 일꾼입니다. 모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는가, 앞으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우리의 일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전쟁을 하다가 한 병사가 팔에 총을 맞았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를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당신의 팔을 잘라야 합니다. 당신은 팔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군인이 말하기를 저는 팔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팔을 조국에 바쳤습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마찬가지로 적은 수 성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우리가 다 하는 거죠. 게다가 지금 점점 교회가 성도들이 고령화,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딴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는 내일을 잘 몰라요. 내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세 종류의 일꾼이 나오는데 첫째 사람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보고서는 하신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은 깃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아요. 많이 따라오면 예수님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서는 그런 말씀을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니까 이거 뭐 성도들이 대접도 하고 아마 잠도 재워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될 줄로 알고서 예수님 따라가면은 뭐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먹을 것, 입을 것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이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나 따라다녀가지고 먹을 것 해결하려고 목사 돼가지고 집이나 한 채 얻으려고 하면은 그거 오지 말아라. 그런 돌려보낸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내가 따라하겠습니다만은 먼저 누구를 장사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구절 같은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혹시 장례 치러봤나 모르겠어요. 장례. 저는 사별을 해봤기 때문에 장례 많이 치러봤어요. 직접 참 많이 했어요. 군대에서도 10번 해봤으니까, 10번 더 해봤으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가족이 죽으면 장례를 빨리 치러야 되죠. 그래서 인간 사회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례식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결혼식보다도 장례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이 있어서 꼭 제일 필요한 것, 가장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아마 1순위가 장례가 아니겠는가. 1순위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장례식 꼭 치러야 되겠죠. 결혼식도 치러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것 있지만 그거보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장례식 치르지 말아라, 결혼식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거 하긴 하는데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예수님 따라가는 것, 그것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좀 죽은 게 아니고 아직 건강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할 일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주님의 일을 먼저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너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먼저 사람은 너는 오지 마, 너는 나 따라와.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지만은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작별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인사하고 오려면은 시간이 길겠죠.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것 같아도 그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만 잘 순종하면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쉬운 거지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 주변의 환경, 그런 거 다 따져보면은 믿는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마귀가 와서 방해놓기도 하고, 가족이 또는 친구가 와가지고 재미있는 일을 하게 하기도 하고, 아주 급한 일이 갑자기 나타나게 해서 믿는 일을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일을 하려는데 마귀가 방해를 도는 것인지, 아니면은 교회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믿는 일을 하느라고 뒤로 물러가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잠시 잠깐 오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또한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과 같기 때문에 믿는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자, 아까 우리 이제 본문에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석절을 읽었는데 12절까지 보면은 두기고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람 이름이 몇 명이 나왔는가? 처음에는 너는 했으니까 이 성경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그러니까 너는, 이건 디모데를 말하죠. 디모데 한 사람, 데마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레스게, 그 다음에 10절에 누가 나와요? 디도, 그 다음에 11절에 누가, 그 다음에 마가, 12절에 두기고, 이제 7명이 나오는데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크게 세 종류의. 그래서 10절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대마 같은 사람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데살로니가 한번 가봤는데 항구 도시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가 오늘날 옛날에는 다 로마 점령지였는데 이 기역자 옆으로 놓은 것 같이 꺾여가지고 꺾이는 그 지역에 이제 데살로니가 큰 항구 도시가 있어요. 뒤에는 이제 산이 있고, 거기는 이제 항구 도시니까 항상 상업이 발달하죠. 무역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데마가 믿는 일 하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입니다. 이제 이 골로새 사정에도 보면은 빌레몬서에도 보면은 이 데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데마가 믿는 일을 하다가 바울같이 일을 하다가 세상으로 갔는데 바울이 이것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많이 배워도 진리를 깨닫지 못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자, 이거 뭐 믿는 일을 첫째로 해야지. 믿는 일보다도 자기 취미 생활을 먼저 하는 사람, 골프를 먼저 하거나 낚시를 먼저 하거나 아니면 바둑을 먼저 두는 사람은 그거 뭐 언젠가는 잃어버리게 돼요. 언젠가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믿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보면은 요한 1서 2장 15절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세상 것을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짐승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짐승은 돌보는 것이지 그 짐승을 사랑하면 안 돼요. 짐승을 가족으로 여기고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다 누나다, 언지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그랬는데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그레스게 디도도 이렇게 갈라디아로 달라미아로 뭐 장사로 했겠죠. 돈 벌러 간 것 같아요. 이게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도 보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서 지도자를 떠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때가 이 말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믿는 일을 하기로 했으면은 우리가 까지 밀고 나가야 되겠어요. 믿는 일을 한번 하기로 했으면은.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이제 상담을 많이 했는데 군인들이 이제 상담하러 이제 목사한테 많이 와요. 근데 대개 보면은 저도 이제 훈련소에서 좀 2번이나 있어요. 훈련소에서. 그래서 처음에 폴베닝 조지아에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를 또 갔었군요. 또 훈련소에 또 갔어요. 처음에는 보병부대에 있었고 그다음에는 탱크 부대. 근데 훈련병들 훈련 받다 보면은 이제 훈련 받다 보면은 군대 가고 싶어도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도중에. 그래서 이제 나가고 싶은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게 한 가지는 타령하는 방법이 있어요. 군대에서 택시가 돌아다니니까 택시 타고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타령이에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뭐 앓는 소리라는 거야. 앓는 소리 하면서 나 나가고 싶다. 상담하러 오고 그다음에는 자기 이제 뭐 중대장한테 말해가지고 나가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는 건데 우리 어머니가 아픕니다. 두고 온 애기 보고 싶습니다. 제 와이프가 아픕니다. 뭐 그런 별소리를 다 하는데 또 친구가 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또 친구가 자기 친구를 잃어버렸는데 친구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너는 몇 살이고 네 친구는 몇 살이냐 하도 보고 싶다고 하니까 상담하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친구는 50살인데 나는 25살입니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으니까는 도중에 포기하려고 별별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내가 뭐 너 가고 싶어? 그럼 가.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상담하러 나도 나라에서 돈 받고서 일하는 사람인데 나가라면 안 되잖아요. 너 그냥 몰래 도망가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붙들어둬야 되니까. 그래서 너 도중에 포기하면은 너 세상 일을 했어도 너 도중에 포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군대 생활을 마치고 공부할 계획이라면은 너 나중에 공부 포기할 겁니다. 한번 하기로 했으면은 끝까지 해라. 너 연애하다가 너 군대 생활 포기하면 언젠가 연애하다가 포기할 겁니다. 끝까지 한번 했으면은 남자가 결심했으면은 남자가 칼을 뽑기로 했으면 썩은 거라도 자르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하기로 했으면은 끝까지 밀고 나가야죠. 너 나중에 기초 생활하다가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려면은 이 군대 들어가기 결심했으면은 벌써 거기 서약을 했으면은 그 약속을 지켜야지.
미국에서는 이제 그 계약을 하기 때문에 3년 계약, 4년 계약했으면은 그걸 지켜라. 나라에 충성을 해야지. 하물며 우리들도 믿는 일에 충성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들도 뭐 한번 하기로 결심을 했으면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좋죠. 물론 이제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그 과정을 좀 바꿀 수는 있지만은 어지간한 거라면은 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일을 우리가 충성되게 잘해야 되겠어요. 지난 주일날 우크라이나 사람들 돕자가 기도도 하셨는데 제가 좀 많이 알아봤는데 이거 참 알아보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냥 구글에 가서 어떻게 하면은 우크라이나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하면은 한 수십 개가 쫙 나오는데 그건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인가 제가 여기 DC 안에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있어서 이메일을 띄워봤어요. 만약에 체크를 보내게 되면은 페이트 오더로 어디로 할까요?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그거 참 우리 바쁜지 직원들이. 그래서 좀 더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한번 우리 집사님 한번 알아봐 주실래요? 예, 한번 알아봐 주세요. 알아봐 주세요. 나도 한번 알아보고 그래서 나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여러분도 우리 뭐 여러분도 다 개인적으로 착한 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마존에? 그럼 물건을 보내주나? 아마존이 근데 그 우리가 도네이션 돈이 전량 다 할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숙소에도 지난 월요일날 엊그제 월요일날 우크라이나에서 나왔던 선교사님 4분이 왔다가 어제 아침에 떠났어요. 또 이제 한국의 최강순 그 선교사님은 지금 명륜교회 제 형이 목회하는 명륜교회 숙소에 와 계시더라고요. 엊그제 수요일 밤에 보니까 설교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기로 했으면은 끝까지 하는 게 좋죠. 가다가 그만두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 2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보면은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거 참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생각하게 돼요. 과연 내가 내 일을 하는 건가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가. 우리가 참 중요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 목사이지만은 과연 내가 나를 위해서 목회를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가. 그거 참 자꾸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이제 저도 이제 한 10년 그때까지 살아 있다면은 그때 다 은퇴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참 후회할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한 20년 전에 조지아주에 가서 거기서 군목을 하면서 협동 목사로 바깥에 있는 교회에 협동 목사로 있었습니다. 그 컬럼버스 조지아, 폴 베닝. 그 이제 바깥에 반석교회라고 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한테 전도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하도 급하시니까 전도사를 부탁을 했어요. 전도사님 교회 오셔서 요거 좀 타이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전도사가 아니 목사님 나 지금 바쁩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 픽업하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시킨 것은 나의 잡 디스크립션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아주 겸손하신 분이세요. 아까도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1년 전에 은퇴하신 분이세요. 참 겸손하시고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전도사가 나는 목사님 나는 이런 일 목사님한테 나 안 하기로 했습니다. 풀타임 전도사인데도 목사님의 그 바쁜 일정을 조금만 도와달라는데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모님이 그냥 속에 불이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더라고. 씩씩거리시는 거예요. 자, 그거 참 바로 된 거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인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세 사람이 바울을 떠났는가?
그것은 진리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없었고 그동안 자기 생각대로 또 넓은 길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은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보고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마가와 같은 일꾼 11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마가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그 이제 아마도 홀어머니 아마 과부였던 것 같은데 그 어머니가 이제 돈은 있어서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마가 다락방의 주인집의 아들이에요. 그 다락방도 아마 가봤는데 다락방이 한 이만해요. 2층 아래층도 뭐 그만하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언제 만드는 이제 도끼다시 알죠? 도끼다시 알아요? 도끼다시 몰라요? 일본 말인데 도끼다시는 이 콘크리트가 아니고 그에다가 뭐라고 난 잘 모르겠네. 하여튼 뺀질뺀질하게 해놓은 거 있어요. 아시죠 관사님? 도끼다시. 도끼다시 몰라요? 양지사님 알죠? 도끼다시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만든가 그거는? 자갈 같은 거 잔자갈을 콘크리트랑 믹스해서 갈아낸 거지. 그러니까 뺀질뺀질한 거죠? 그게 도끼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보니까 다락방 가니까는 도끼다시 같이 해놨어요. 근데 이게 아주 오래 전에 해놨기 때문에 뭐 100년 넘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플랫하지 않고 약간 울퉁불퉁해 하더라고요. 그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부터 신앙에 뿌리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 외삼촌은 바나바죠, 바나바. 그 마가와 바나바. 근데 이제 마가복음 보면은 이 신약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은 마가라고 말하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 물에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말이 있죠. 이 자기를 두고 한 소리예요. 그거는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에는 그런 거 기록 안 했죠. 좀 부끄러운 얘기니까는 기록 안 했는데 본인만 자기 얘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왜 마가가 자기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가?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왼팔을 기대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었는데 가룟 유다가 아마 건너편에 있었는지 예수님이 찍어다가 가룟 유다를 주었어요. 그거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찍어주면서 내 일을 봐라. 그러니까는 그걸 받고서는 나가버렸다 그랬잖아요. 나가가지고서는 로마 군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올 때쯤에는 이제 예수님을 만찬을 끝나고서는 겟세마네로 동산을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때 마가는 이제 옷을 홀딱 벗고 그냥 배 혼입을 그 린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뒤집어 쓰고서는 잠을 자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로마 군사들을 데리고 오니까는 그걸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가가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서는 이거 뭐 깜깜한데 옷을 챙겨 입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혼입으로 온몸을 감싸가지고 겟세마네로 막 달려갔는데 달려가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먼저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무리가 이제 이 마가를 대충 알아보면서 잡았더니만은 옷을 그 배 혼입으로 그냥 던져버리고 홀딱 벗은 몸으로 도망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비겁하게 도망갔습니다. 마가가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랑 세월이 흘러서 바울이랑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세 사람만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누가도 같이 동행했던 것 같아요. 누가도. 왜냐하면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은 누가가 다 기록했는데 아마 누가도 같이 동행했던 것 같아요. 네 분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여기 이제 사도행전 13장 뭐 시간이 금방 가서 이거 언제 보나? 이거 중요한 건데 사도행전 13장 그다음 봅시다. 13장 13절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기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요한은 그 마가 요한을 말해요. 마가 요한. 바보라는 그 동네는 사이프러스. 지금 우리 성경에는 구브로인데 사이프러스. 그 지중해 한 복판에 있는 섬이죠. 그 당시에 로마 땅이었지만은 오늘날은 사이프러스라는 나라의 땅인데 한쪽 끝에 서쪽 끝에 있는 도시가 바보 페퍼스. 그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육지로 오늘날로 말하면은 거기가 터키 중앙 아래쪽에 남쪽에 그쪽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이 바보라는 그 도시에 지금 가보면은 저도 이제 엊그저께 봤는데 거기에 바울 채찍 기념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었는데 거기서 바울이 채찍으로 억수로 맞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나바, 그러니까는 마가의 외삼촌인 이 바나바의 고향이 이 사이프러스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쪽에서 처음에 배 타고 왔다가 이 산을 넘어서 한 300km 되는 산을 넘어가지고 이쪽 바보라는 도시에서 바울이 아마 채찍으로 맞았는데 바울 채찍 기념 예배당이 있어요. 그 모습을 봤던 모양이에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보에서 배 타고서는 버가에 갔어요. 버가. 네, 버가에 가면은 이제 항구 도시가 되겠죠. 근데 그 뒤로는 큰 산맥이 있는 거예요. 한 3천 거의 100도선 높이만한 산맥이 뒤에 쫙 있는데 그걸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되는 거야. 넘어가서 갈라디아고 뭐 그런 데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갈 계획인데 아마 그 바보에서 채찍으로 맞는 걸 봤는지 아니면은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왔다가 그 넓은 산을 보고 그 큰 산을 보고서는 아마 그만 입이 쩍 벌어져 가지고는 저는 아파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간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배반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다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했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때문에 힘이 다퉜다고 그랬죠. 마가를 데려갈 거 말까. 바울은 이거 한번 실패하고 돌아간 사람은 같이 갈 수가 없다. 바나바는 무슨 소리냐.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 데리고 가자. 그렇게 해서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이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로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도 아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으니까 아마 누가하고 실라하고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같이 가서 나중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생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전도 여행하고 돌아온 다음에 이제 바울은 마가를 안 데려갔으니까는 무익하다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말하고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와서는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이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바울이 이 마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비겁하고 배반도 하고 별로 쓸데가 없었는데 아마 나중에 좋은 일을 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에게 유익하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마가가 자기 외삼촌이랑 같이 이제 구브로로 전도행했어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거 참 고생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 사이프러스 가서 복음 전도 하다가 돌아와서는 아마도 베드로랑 같이 일했던 것 같아요. 이 마가는 헬라어를 잘했어요. 베드로는 아마 이제 헬라를 잘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헬라를 많이 잘해가지고 베드로 청로서를 쓸 때에 베드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자기가 직접 편지를 쓰기도 하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큰 글씨로 마지막 인사할 정도로 했습니다. 또 베드로 복음을 전하면서 헬라어로 통역하다 보니까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마가 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됐죠. 처음에는 손해를 주고 시험거리 노릇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그런 사람 참 필요하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마가가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되는데 그 배경에 보면은 그 홀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마가 다락방에서 늘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이 마가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 장소가 예루살렘 교회의 시초가 되었을 것이고 초대교회의 가장 훌륭한 교회가 됐죠. 그래서 거기 이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기도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가 다락방 예수님께 바쳤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만찬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런 훌륭한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마가가 나중에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11절 본문에 와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세 번째로, 첫째로는 데마, 두 번째는 마가, 세 번째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바울 옆에 있으면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본래 누가의 짭은 뭐였죠? 의원이었는데 이분이 누가복음도 집필을 하고 사도행전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의사들은 참 말이 빠르죠. 그건 뭐 바쁘고 글 볼 것도 많고 사람도 다르다 보니까는 말이 참 빠르더라고. 게다가 또 이 사람은 돈도 많이 벌 수가 있었는데 그런 거 다 내버려 두고 바울의 주치의가 됐습니다. 의사가 목사된 사람, 유명한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영국, 누구요? 로이드 존스, 땡큐. 그 사람은 24시나 5세 그 의사가, 목사가 됐어요. 그 20대기 전에 의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로얄 패밀리들 이렇게 치리한 돌보는 의사였는데 그거 다 좋은 자리에 놔두고서는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 누가가 바울과 같이 늘 동행하면서 자기 이름은 거의 나타내지 않냐고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도행전 보면 우리.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하면서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고 바울을 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숱한 고난, 바울과 함께 울고 웃고 굶고 헐벗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목회자가 많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목사에게도 유혹이 참 많아요. 돈의 유혹도 많고 이성의 유혹도 오고 명예심의 유혹, 또 힘들면은 이거 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제 주변에는 사모가 하지 말라고 해서 목회를 극구 반대하는 바람에 그만둔 사람도 많고 어떤 분은 목회하다가 그냥 나 그냥 차라리 꽃장수하고 말자. 꽃장수하는 사람들, 꽃장수. 저 성남 초입에다가 꽃장수하는 목사님도 있고 어떤 선교사님은 침수를 배워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나라에 갔어요. 가가지고서는 이 선교일을 보면서 침을 놨는데 그게 잘 들어요.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침이 너무 잘 되니까 그걸 돈 버느라고 선교사일 그만두고 그냥 침 놓으면서 돈 버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교인들도 처음에는 일꾼으로 충성하다가 세상으로 나간 사람, 진리를 버린 사람, 교회를 등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변치 않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마 같은 사람인가? 세상을 사랑해서 대산역을 갈 사람인가? 마가와 같이 처음에는 이렇게 배반하고 돌아가다가 방황하다가 나중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종일관 충성되이 누가 같은 사람인지 우리가 나 자신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누구를 좀 본받아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따라가야 되겠는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같은 예수님은 아들이지만 충성된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 때에 한결과 같이 누가 같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충성된 일꾼에 대해서 곧 오실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